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로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 수요 예배 강해를 통해서 신앙의 인물들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 강해를 통해서 본 신앙의 인물들을 열거해 보면 상당히 많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그들의 신앙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왕으로서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시야 왕과 같은 이런 인물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유다입니다. 자, 유다의 신앙과 삶,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유다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이 유다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 이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죠. 또 다른 유다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반 가룟인 유다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도 12명의 이름인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이죠. 자, 이렇게 12명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은 가룟 유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명의 이름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유다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다데오,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다데오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양쪽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유다로 잘 알려진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요셉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까지는 정혼한 사이에서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난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젠 결혼을 해서 아기들을 낳는데 그 아기들 이름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야고보 같은 요셉, 시몬, 유다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 네 사람의 이름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유다가 있죠.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것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다는 다음과 같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잘 알려진 유다죠.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다 하면은 아마 마카비 유다 마카비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 부르는 이런 어떤 열 몇 권의 책을 제2경전으로 해서 경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책 중에 마카비상, 마카비하 이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 역사에 있어서 마카비 독립운동 당시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 마카비 형제 중에서 가장 지도력을 나타내었던 유다 마카비, 이 유다 마카비를 유다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유다 하면은 유다 마카비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출중한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이죠. 마카비 상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다 마카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 오늘 저녁부터 3주 동안 배울 그 신앙과 삶을 배울 유다는 누구일까? 아마 누구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다룰 수가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록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죠. 12제자 이름에 언급되었을 뿐,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을 뿐, 실제로 유다나 예수님의 형제 유다나 제자 중 유다에 관해서 기록한 이런 기록이 거의 없죠. 오늘 저녁부터 공부할 유다는 바로 야고보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유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정말 노아라든지 다윗, 모세, 여호수아,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너무나 우리가 한 주제로 몇 주일 동안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배울 만한 점도, 그런 것도 그렇게 크지 않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 땅이라, 그 유대라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란 말도 씁니다. 유대 땅, 유대인, 그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유대교, 유대인, 이런 말들이 다 어디에서 파생된 말일까요? 이 유다에서 나온 말이죠. 여기에 관해서 또 맨 마지막 시간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유대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유대라고 하는 이 말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 유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렇게 큰 연관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요셉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내려오죠. 예수님은 바로 조상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만나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유다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빌하로부터 또 2명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바로부터 2명을 또 얻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아로부터 2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로부터 2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되죠. 바로 이 유다는 레아가 맨 처음 차례대로 12명 중에 차례대로 낳은 4명,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사람이죠. 르우벤. 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맨 처음 레아로부터 출생을 했는데 바로 전체 12명 중에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4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유다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요셉,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마지막으로 낳은 베냐민, 이 2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야곱은 바로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을 그렇게도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 유다를 그렇게 사랑을 하였죠. 유다가 아니라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형제들, 베냐민은 요셉의 바로 동복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요셉은 10형제로부터 미움을 받고 자랐죠. 아버지의 너무나 편향된 이런 사랑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아들에게 독차지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장 과정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일단 유다는 이젠 이렇게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데 꿈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은 앞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서 11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담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죠. 일단 이젠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10아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는 이 과정 속에서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0아들들은 이젠 목축을 하였습니다.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초목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니죠. 이젠 초목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니는데 초목이 특히 많은 곳은 세겜이 굉장히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들은 바로 목축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세겜을 향해서 갔고 세겜에서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젠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집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내 형의 안부를 알아오너라. 내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세겜으로 보내게 되었죠. 세겜은 약 그 집에서 8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곳이죠.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세겜으로 보냈는데 아마 내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요셉을, 물론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인 것은 아니죠. 요셉은 이미 꿈을 꾸어서 이야기했고 꿈꿀 때의 나이가 17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는 아닙니다. 꿈을 꿀 때도 17세의 나이였죠. 어쨌든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먼 길, 어떻게 보면 위험이 있죠. 그러나 왜 세겜에 있는 이 다른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라고 했을까? 창세기 37장을 읽었죠. 바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자기의 여동생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계략을 꾸며서 칼로 친, 특히 이 시므온과 레위가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 세겜 사람들을, 세겜 남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도망치듯 나가게 되었죠. 그 일이 34장에 있습니다. 풀이 세겜에 많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자기 아들이 갔지만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세겜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냈죠. 요셉은 세겜에 도착해서 자기 형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자기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본 결과 당신의 형들이 바로 도단으로 갔다.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을 하였다. 도단도 굉장히 풀이 많은 이런 곳입니다. 도단으로 갔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1km.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도단에 가게 되었고 형들을 만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도단에 있는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자, 이제 그를 죽이자.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요셉을 죽이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이 형제들의 이런 행동을 제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르우벤이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르우벤이 먼저 말을 하죠. 우리가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서
되겠느냐? 그러지 말자. 살려두자 해서 살려서 구덩이에 넣자. 원래 형제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했는데 르우벤이 설득을 해서 살려서 구덩이에 넣어놓자. 이렇게 해서 살은 채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 지역들에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가 올 때에 물을 저장을 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구덩이를 크게 파놓습니다. 그런 구덩이들이죠. 그런 구덩이들이 있었는데 그 구덩이에 이젠 집어넣었습니다. 그때는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물이 없었죠.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고 르우벤은 잠시 자리를 떴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애굽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요셉을 죽여서 그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피를 덮어둔들 하는 이 말은 그 피를 우리가 죽였다는 그 사실을 감춘다고 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들은 이미 계략을 짜놨죠. 요셉을 죽이자. 죽이고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 그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아버지가 보면 요셉의 옷이고 짐승의 피에 적셔지는 이 요셉의 옷을 보면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계략을 이미 다 짜놓았죠. 요셉을 죽이라고. 바로 유다는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리고 우리가 죽였다는 그 사실을 감춘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기가 아니냐? 우리의 아우 우리의 형제를 우리가 구태여 죽일 필요가 무엇이겠느냐?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자. 저 상인들에게 팔아서 저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팔면 애굽에서 종으로 팔리게 되겠죠. 일단 상인들에게 팔자. 죽이지 말자. 이렇게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오늘은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유다는 바로 이렇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도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이런 점에서는 다른 형제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움이 정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움이 정으로 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 요셉을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기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제발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차라리 팔자. 이렇게 형제들을 설득해서 바로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유다는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유다는 이제 그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팔고는 그 형제들은 이젠 요셉의 옷을 벗겨놓은 그 요셉의 옷을 바로 염소의 피에 적셔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서 들에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말해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찢겨져 죽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야곱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계략에
유다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르우벤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르우벤은 참 이 유다는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하는 이런 것으로 야곱이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짓된 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바로 이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오에 가득 찼지만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 때문에 충분히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미움이 정오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확실히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이제 정말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것은 바로 창세기 43장과 44장, 여기에 이제 유다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로 이렇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에서 유다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형제들의 이런 계략을 막고 요셉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했다고 하면, 그러나 여전히 그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이렇게 동참을 했지만은, 그러나 43장, 44장에 보면 야곱은, 유다는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장, 44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정말 그 신앙을 우리가 칭송할 정도로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장에 가면 바로 이제 37장과 43장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의 풍년 때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해서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했고, 그리고 이제 7년 풍년이 지나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곳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도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의 10아들들은 바로 이 요셉은 이미 집에서 사라졌고 베냐민은 아버지가 베냐민은 보이지 않았어요. 요셉에 대한 사랑이 이제 베냐민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베냐민은 집에 두고 10아들을 보내게 되었죠. 10아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본 이 요셉은 바로 계략을 쓰죠. 계략을 써서 바로 이 10명의 아들들,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결박해서 그대로 두고 바로 너희들 나머지 9사람은 가서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이들이 요셉과 이야기하는 중에 베냐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내가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 하고 그들을 보냈죠. 시몬을 결박해 놓고 9명을 보냈습니다. 9명을 보내고 이젠 그들이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사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43장에 보면 야곱이 1절에 보면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 내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한다고 하면 결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바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박되어 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야곱은 끝내 베냐민마저, 요셉도 이런데 베냐민마저도 내가 잃도록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끝내 베냐민을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바로 이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43장에서 한 절만 보도록 하죠. 43장 9절.
43장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9절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영영히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소서. 굉장히 자기 헌신과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이 9절에 나오는 이 요셉의 말 다음에 야곱은 드디어 베냐민을 동행시키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그 형제들은 이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향해 가게 되죠. 이렇게 43장 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 야고보를 보면 이젠 유다는 형제들의 거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야고보가 아니라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할 때 필요한 자기 희생과 결단, 이런 것들을 유다는 과감히 내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4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젠 요셉을 베냐민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이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또다시 계략을 씁니다. 계략을 써서 바로 자기가 쓰던 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몰래 넣고, 그 형제들이 이젠 떠난 후에 요셉은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조사해서 누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꿈에도 훔쳐갔다는 것을 모르는, 자기 자루 속에 거기 은잔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벌쩍 뛰죠.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누구든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는 당신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계략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은 다 다시 요셉에게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 앞에서 말하는 유다의 말이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장에 보면 거의 44장이 유다의 요셉을 향한 말로서 가득 차 있죠. 정말 굉장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완전히 유다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6절. 44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굉장한 변화를 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었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이 자기의 형제 요셉을 향해서 저질렀던 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유다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었던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고 있다. 우리가 받는 이 지금의 환난은
우리의 죄의 대가라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유다는 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베냐민 혼자 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원래 약속은 그 잔을 발견되는 사람은, 그 자루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그 자루의 주인이 반드시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베냐민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하게 되었죠. 이 44장에 나오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지금 유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유다는 벌써 세 아들이 있었고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 자기가 그곳에 남아 있어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굉장한 자기 헌신과 이런 결단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함께 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말한 것처럼 그는 자기가 한 말대로 바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고 나를 이 아이 대신으로 종을 삼아 주소서. 이렇게 지금 바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결단과 굉장한 자기 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형제를,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에게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젠 이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절에 보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기에서 요셉 앞에서 간청하는 유다의 말 속에는,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베냐민을 향한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야곱, 이 유다는 옛날 요셉을 팔고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하면서 그 채색 옷을 보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때의 상황을 유다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은 후 베냐민에게 총애가 옮겨가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던 베냐민이 없어진다고 하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칠 것이다. 이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그렇게 미웠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생각은 하면서도 그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고 아버지의 슬픔을 그들은 목도를 하였어요. 이제 베냐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베냐민, 과거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이 요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형제들. 그러나 이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로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에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같으면 아버지가 요셉이 없어진 것 때문에 당하는 슬픔은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이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할 때 아버지에게 재난이 미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요셉을 향해서 아직까지 자기 형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총리를 향해서 베냐민을 자기 아버지께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간곡한 호소를 이와 같이 하게 되죠. 이런 야곱의 결단과 자기 희생, 이런 어떤 책임감, 이것이 바로 이제 45장으로 가게 되죠. 45장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유다의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달라졌다. 형제가 과거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울면서 형제들을 자기 정체를 밝히고 이젠 형제들과 상봉을 하게 되죠. 이런 유다의 위대한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유다는 이렇게 정말 변화된 이런 모습, 형제의 리더로서 바로 자기 희생과 결단,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다로부터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변화한 이런 유다의 모습, 결단과 자기 희생, 헌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